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붙여서 얘기 드렸던 게 그 시대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신약, 지금까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자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입지만 신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시대별 구원자, 그래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희석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 아담을 뽑아서 구원자로 삼았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성경에도 없는 첫사람을 세상에 첫사람 아담이라고 한 것이 뭐 여러 사람의 여러 아담보다 더 먼저 사람들이 있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나오면 무조건 신천지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자로 딱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요? 뭐 노아를 구원자로 앉히고. 구원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신성이 있으신데 왜 사람으로 왔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일부러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이분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뭐예요? 채찍질 당하면서. 채찍질이 뭐예요? 납과 동물의 뼈로 채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 이렇게 뿔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촥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장기 있잖아요. 장기가 살이 너덜너덜 막 부서져 나오고 살이 막 떨어져 나오고 장기가 그 안에서 그냥 막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딱 가지고 갔을 때 있잖아요. 대신 지어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이미 이 내장에서 피가 나오고 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39번만 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왠 줄 아세요? 채찍질이 39번 하면은 죽어요, 사람이. 40번을 하면 죽어요. 그래서 39번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3번이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달리기 직전에요 2번이나 그랬어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실토해 놓고 죄가 없다 그래 놓고 나가면은 막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질러서, 대제사장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제 왕이라 한다, 로마의 왕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저 막말하는 거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또 빌라도가 무죄인데 하다가 성경에 3번 나와요, 무죄라고. 빌라도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3번을 무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2번, 19장에 2번, 18장에 32절에 한 번,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저 청년은, 예수 청년은 죄가 없다. 그런데 바깥에만 나가면 막 그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막 대제사장까지 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막 예수님 저거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그 채찍질로 이제 바꿨어요. 채찍을 이제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딱 십자가를 들 때는 이미 거반 죽었어요. 그래서 가시면류관 있잖아요. 그걸 딱 씌우면 대못이 그 2인치가 넘는다니까, 다시 말해서 저기 한 6cm 정도가 된대요. 이 대못을 이 머리 뼈를 관통하고요. 그 안에 피가 터져서 그 뇌에 이미 피가 막 흥건하게 이제 그 터진 상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사실 달리지 않으셨어도 이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딱 짊어졌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거반 죽었다. 얼굴의 형상도 다 찢어지게 나오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얼굴 형상 다 찢어졌죠?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크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못 박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박은 거예요. 다 다시 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하면서요,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쉬운 말로요, 또 따라해보세요. 뭐 매달려라! 매달려라! 이렇게 저 예수 청년을 매달리게 해라! 매달리게 해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요, 저주받은 자리가 뭐냐면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전통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린 양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흠도 없다, 저 사람은 무죄다, 3번이나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던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주, 십자가에 매달려라, 십자가에 매달려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은 영원한 저주 자리에서 죽는 가장 잔혹한 형벌. 유대인들이 인간도 아니고 정말 동물 취급할 때 가장 큰 죄, 처형, 저주의 자리, 바로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게 바로 자기들이 그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들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누가 매달려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내 자신, 나다. 예수님을 몰랐고, 또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잖아요. 죄를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이 죄인의 이 나의 이 행동들, 이런 모든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영화 보면은 막 눈물 막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저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인데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뭐 세례식 날, 뭐 아니면 어떤 날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영상을 볼 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셨구나,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아멘. 나 때문에 내 죄의 삭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찢어진 뭐 살과 피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요 매달려서 그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풀면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그 영상 보면서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나 때문이다, 정말 그거 깊이 상고하시면서 그냥 그 영상 보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된, 정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리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2강 했던 거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비전교회고,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 다 읽고 싶으면 읽으시는데, 정말 이 성경의 주제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 일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분밖에 없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냥 신천지에서 시대별 구원자로 사람을 다 세워가지고 조각조각 시대를 다 나눠가지고요. 다 구원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거 뭐예요? 배도, 멸망, 구원. 요 3박자예요. 아담을 세웠는데 배도, 멸망, 구원. 구원자가 또 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 노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노아가 또 배도, 멸망, 구원해서 또 구원자가 또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가 나타나든지 누가 나타나든지 해가지고 사람을 구원자로 다 세워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빠지지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탈출해 나와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예. 그래 놓고도 뻔뻔스럽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그들이. 근데 딱 전도지를 받아 들으면 딱 열면은 나와요, 거기.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써야 될 용어인데 지네들이 이단이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하늘 새 땅만 나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종이 붙들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일 불쌍한 애들이 이만희가 죽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공황장애도 오지만 두 번째는 정신질환도 오지만 제일 무서운 게 이만희가 시대별 구원자 끝나면 그 다음 시대별 구원자를 사람을 또 찾아 나섭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아멘. 뭐 성령의 몸에 이만희가 성령님이 이만희 몸에 들어왔다. 뭐 어쩌고 예수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네. 성령님이 구원자는 아니죠. 성령님은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아멘. 삼위일체 하는 일이 다르셔요. 그리고 그분은 같은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하는 거. 우리 재환이도 있고 하니까 또 너무 착한데 또 이쁜 여자가 또 와서 막 꼬대기면서 또 예수 믿어보자고 데리고 가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다고 갔는데 아담이 구원자야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담이 구원자 맞구나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빼지도 못해요. 이제 세뇌당하면.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리는 거고 오늘 이 동영상을 보셨지만 그 식칼에다가 그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늑대 사냥하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오늘 따라해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죄의 값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치심을 가지라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묵어있고 은밀하게 들어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이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회개형으로 부수시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라고. 아멘. 그러면 여기 기도응답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저녁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나님하고 뚫으려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처럼 이 죄는요, 이 피를 묻혀서 얼려가지고, 나중에 이 칼을,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지금 늑대죠, 그죠? 늑대가 결국은 혀에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죽어가면서 늑대 사냥을 에스키모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죄는 처음에 조그맣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게 나를 잡아먹고,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뚫어지면 성령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해 보세요. 좋은 사람.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근데 이게 성령의 소욕이 커지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조그매지죠. 그러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따라해 보세요. 나쁜 사람. 따라해 보세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됐을 때는 이제 계속 중보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충만함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주시면 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 그 옆에 막 붙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도 그런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막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죄를요, 아이고 죄야 떠나가라 막 아무리 해봐요. 이 죄가요 시간만 되면 또 나와요, 또 나와.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이게 다 죄인이에요. 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이 죄 때문에 땅도요 저주를 받아요. 저기 북한의 그 공산당 치하에 있는 저기 그 불쌍한 우리 있잖아요.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땅이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잖아요. 거기 성경책만 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살이에요, 총살. 성경책도 숨겨서 가야 되고 성경 찬송 이런 것도 숨어서 불러야 되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사실 그렇잖아요. 김일성을 믿는다고, 김정은이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걔네들은 삼자교회는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 천국 못 가게 합법적인 교회라고 해놓은 게 김일성, 김정은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사람 잡혀 들어가요. 아니 김일성 수령 동지가 있는데 김정은이? 김정은이죠? 지금 김정은이에요? 예. 김정은 수령 동지가 있는데 어디 다른 신을 믿어? 신이에요, 신격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그 땅이 뭐예요? 예수를 못 부르게 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황무지가 됩니다. 너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뜨뜻한 거 히터 좀 꺼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뒤에 좀 서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곤증이 막 몰려오죠.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깨어서 이렇게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땅도 나중에 저주받고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이제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하고의 기도 응답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교회는 나오는데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앉아 있는데 별로 하나님하고의 그 감동도 없고 하나님하고의 충만도 없고, 그래서 점점 영은 시들어가고 기도 응답은 언제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몸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자, 따라해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그런데 여기 오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강에 그 주제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 강의가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돼,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린 거를 바라보는 순간 죄에서 해방되고, 아멘, 그 누리는 축복,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는 천지차예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이나 여기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들이 다 있어요. 신이 아닌데 문제가 있지. 이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뭐하고 다르냐면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캄캄한 곳에 혼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한자를 그 종신지우라고 여러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심을 가진 그 근심거리가 있어요. 종신지우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할 수 없이 겸손해야 되고 또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수고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잘 살뜰히 살피고 그게 항상 우리가 채기처럼 이 마음에 계속 죽을 때까지 남아 있으면서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 다리 피고 자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근데 이거는 우리는 살면서도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지만 죽고 나서는 눈 떴는데 천국도 그냥 천국 아니야. 예수님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 그게 누구의 축복이에요? 전도자의 축복이야. 아멘. 별게 다 나오네. 그러니까 이 안에 새신자가 와도 그 사람을 막 돌보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전도자의 축복이야. 또 새신자가 바깥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지만 우리 정종구 집사님, 응? 그래 그 집사님한테도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 분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런 거는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가족은 진짜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거를 계속 해내가는 것. 그게 종신지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할 것. 근데 그거는 상급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는 우리는 그냥이 아니야. 예수님 옆에서 정말 모하мет을 섬기다가 죽으면은 100명의 여자랑 1000명의 여자랑 진짜 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스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아무것도 없이, 아멘, 숙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려면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빛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다 불타고 예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는 순간 이게 응답되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치심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쭉 예화가 나와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예화가 나오는데 요거 보면은 엑스레이 기사가 자기가 자기한테 찍은 거예요. 소화 불량이라서. 찍었는데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내일 보자 그러고 그냥 던져놓고 그 다음날 와서 딱 엑스레이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이구 지독한 암이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기사니까 어떤 사람 걸 딱 보면서 근데 그게 자기인 거예요. 근데 자기인 줄 모르고 그냥 던져놔 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 보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또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죄가 이끈 대로 살면 결국 인생은 여기 보면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에스키모가 그 늑대를 잡는 법 얘기하면서 죄가 사람을 삼키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아랍에 낙타 상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낙타가요 이 사람한테 짐을 실어주면서 이 상인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낙타하고 이제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상인이. 그러다 이 상인이 이제 잠을 청하여서 이제 낙타 천막을 탁 쳐놓고 잠을 자는데 이 낙타가 얼굴이 너무 시럽다고 밤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좀 들이밀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몸이 절반이 들어왔네. 이놈이 낙타야 네가 나가라고 막 그랬더니 아유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좀 절반만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아유 참 마음이 약해서 또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잠을 또 푹 잤어요. 자다가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몸이. 그래 일어나 봤더니 이 낙타가 있잖아요. 주인 옆에서 그냥 주인을 깔고 앉아버린 거야. 그래서 낙타 이놈의 새끼 빨리 안 나가! 그랬더니 낙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좁으니까 주인이 나가시라고 여기 내가 자야겠다고.
그러면서 저기 상인을 내쫓았다고. 그게 그만큼 이 죄라는 거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가 되자 그러고, 그러다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진짜 뭐 동거하다가 진짜 이게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게 바로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가 참 제가 인상이 깊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 쭉쭉 나오는데, 이 죄에 대해서 또 해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거는 제가 예수님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 얘기를 쫙 다 했어요. 이게 나중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걸 자기의 어떤 죄악을 파쇄하고 정말 예수님께로 이 죄를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기도하면서요, 이 안에 이 눌린 게 그냥 빵 뚫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기도가요, 처음에는 방언이 랄랄랄라 했다가 나중에는 와 샤라라 막 칼라사라라 막 하면서 막 하늘문이 그냥 확 열려가지고 왜왜왜왜왜왜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하다가 막 이제 막 속이 시원해져가지고 막 고개를 막 돌리다가 막 하면서 와 샤샤샤 하면서 이 몸에요 이제 뭐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나가는 걸 여러분 진짜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잘 기대하세요.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역사하고 오늘 여러모로 여러분한테 계속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간은 어떻게 불행이 찾아왔나, 목사님 아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죽는다 했죠. 근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고쳤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결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 뱀은 사단이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냥 뻥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크게 시작. 예. 예.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되어서. 자, 그러면서 여자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바깥에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서 보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 옛날에 얘기 저기 동화책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은 거 기억나죠? 그죠? 여자와 함께 아담이 같이 먹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 첫 사람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죄가 그 다음부터 딱 들어왔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럴 때는 아담이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아담이 막 동물 이름도 다 짓고 거의 신성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 그래서 죽음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늙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영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사단이 말을 싹 꼬아가지고 안 죽는다 먹어도,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요 말에 속임받아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이제 따먹고, 응? 그 다음부터 죄가 확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어디로 숨어요? 예? 어디로 숨어요? 그때부터 벌거벗었는데, 예, 가죽 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입은 거예요. 그때부터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리고 아담아 하나님 불러도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워서 막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보고 막 얘기하고 주님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대화했던 이 저기가
갑자기 그 죽음의 영이, 죄의 영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수치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 첫사람이 진흙으로 만든 아담 첫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하고 그 갈비뼈를 띄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부인을. 그렇게 하면서 그때 죄가 확 들어오게 되면서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이 따라해 보세요. 죄인이 되었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수명도 짧아졌죠?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막 죄가 들어오니까 뭐 계속 죄도 짓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에 시달리죠?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번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은 시작. 사탄은 충동질과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했다. 예.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또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었다. 예.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먹었고 하나님 급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피조물과 하나님이다. 근데 급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그 정도로 만들었으면 감사하지. 그 하나님 만든 그 수준까지 가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절대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불순종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 그때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대로부터. 수명이 확 짧아졌죠. 뭐. 그러면 수명도 짧아지고 이제 뭐 하나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번 죽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다 죽죠. 안 죽는 사람 봤어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 계속 문제에 시달리다가 문제 속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에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고 이 교만부터 시작되고 이 교만이 바로 불순종이다.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4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지은 죄로 원죄로 뭐가 찾아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한 번 크게요. 그죠? 죽지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다. 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아까 북한 얘기도 드렸죠. 예, 예수님이 없는 곳에 그렇게 황무지같이 돼버리고 농사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아담이 첫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아시예요, 아시. 그래서 우리 아시, 그러니까 이름이 성이 아야. 그러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엄마 이름 불러보세요. 권사님 이름. 그렇지. 악영숙이었다. 원래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나중에 하희진이가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아멘. 예,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죄인이에요 지금. 그때 그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 한다. 자범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자. 예, 이 자범죄는요, 1번에 성적인 죄를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간음, 호색, 동성애. 그럼 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간음과 호색과 동성애의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숭배하는 것.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야. 그 다음에 요 밑에 3번에 읽어보세요. 요 3번의 답은요, 쓰세요. 잘못된 감정. 요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요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구절이에요. 성령의 열매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거 반대되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예, 요게 바로 잘못된 감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다.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원수 맺는 것, 적개심과 개인적인 증오심. 요거 한번 써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적으로 삼고 모든 마음과 행동을 그렇게 대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존재는요,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상태가 아까 나쁜 마음, 또 좋은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기면 나쁜 마음, 그 다음에 성령이 이기면 좋은 마음.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고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져라. 그게 뭐냐면은 그냥 감정의 병이 있구나, 인격의 병이 있구나, 응?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병이 있구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라. 예. 그래야지만 이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는 뭐예요? 분쟁이에요. 시작. 언쟁이나 쓰세요.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 예.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 분쟁. 여기 밑에 너희는 아직도 말씀 있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요게 이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다투는 것, 또 당짓는 것, 같이 이렇게 분리하는 것, 요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항상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시기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기는 이렇게 쓰세요.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예. 소라야, 만약에 새별이가 땅을 샀어. 그럼 네가 배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안 아프지. 네 자식이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칭찬하는 사람 있죠? 정말 칭찬해주고, 이거 너무너무 잘 됐네. 어머어머, 정말 너 너무 잘 됐다. 그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기질이 누가 잘 되면 싫어하는 게 원래 그게 엄청난 기질이거든요. 다 배 아파해요. 근데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그 축복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막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막 뭐 주영이랑 대영이도 맨날 그러는데, 인성이 맨날 얘기한다고 별로 안 좋아하진 않는데, 좋긴 좋은데 맨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거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 태경이, 호성이, 여기 다 승진 있지만, 이렇게 재민이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 선상에 올려놓고 내 자식이라면은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열려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될 때, 남자식이 잘 될 때 축복을 하면은 우리 성도가 잘 될 때 그 성도를 축복하잖아요. 그 내 자식은 저절로 돼버려. 그 요게 뭐냐면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아멘. 내가 이 교회에서 진짜 특별히 뒤치다거리를 하는 사람 내가 딱 2명 있거든요. 제가 누구를 뒤치다거리 하게? 우리 소영이 뒷정리, 그리고 미연사버 뒷정리 내가 해줘요. 둘이에요, 둘이. 소영이하고 미연사버. 왜냐하면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축복해주면서 해주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막 또 지랄네. 미연사버 빨리 와봐. 이거 주은이 빨리 치우라고 그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 근데 그냥 소영이 치우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치워주고 가는 거예요. 아, 일이 바쁜가 보다. 일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저 사람 2명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 칭찬해 주니까. 자꾸 칭찬을 해 주니까 저 사람들은 바빠요. 여기서도 사용하고 저기서도 사용하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몸이 10개, 20개라도 모자라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리는 영으로 일을 하면은 그렇게 막 일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축복해줘라. 아멘?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리고 진짜 이게 살리는 영으로 사셔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 잘 돼요. 살리는 영으로. 예. 그리고 이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막 살리는 영으로 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다 품어주고 오경수 권사님 하니까 자식들이 고치잖아, 병을. 자꾸 고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뭐 불교에서는 뭘 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면은 진짜야.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박수. 아멘. 아유, 샀구나. 재환이가 땅을 샀구나. 막 이러면 박수 막 쳐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그 땅이 내게 돼버려. 나도 생긴다고. 아멘. 그게 막 자꾸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저주가 풀려버려요. 집집마다. 전 그거 많이 봤어요. 축복해 주셔야 돼. 축복해 주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막 축복해 주고 내 자식 일처럼 계속 축복을 해줘 봐봐. 그 종민이도 말 얼마나 지금 유창하게 잘 기도를 1시간씩 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매일 와서 1시간씩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그냥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오성수 집사님도 몸 건강해지고. 그 축복을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계속 축복을 해주셔서 내 자식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게. 아멘. 살리는 영으로 자꾸 사셔야 돼. 살리는 영으로.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승진이 전도사도 맨날 목사님 맨날 부르잖아. 이거 좀 시켜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그죠? 그 목사님이 부를 때가 좋은 거야. 꺼끌꺼끌하면 부르겠어? 절대 안 불러. 불편한데 어떻게 불러?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 부를 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꾸 부르잖아. 목사님 이름 부르잖아. 자꾸 이름 부를 때 나한테 그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 이름 안 불렀다고 삐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더 잘 불러.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요. 분쟁, 시기, 분냄 뭐 이런 거. 요즘은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오면은 참 이렇게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함과 이 안 좋은 거 이거 파쇄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4번에 무절제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분냄도 마찬가지예요. 분냄.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열정이 강한 사람은 분노도 많아요. 분이 확 올라와요. 이게 성질이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중소를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 이날 이때까지. 에? 이제 왜냐하면 요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을 좀 돌볼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제가 마음을 읽어주질 않았거든요. 이날 이때까지 따라와 빨리 해. 얘네들은 군인처럼 컸어요. 군대에서 군인처럼 큰 거예요. 마음을 못 읽어줬어요. 근데 마음을 너무 많이 읽어줘도 방종한 자식이 태어납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게 지금 또 문제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학교에 정교조가 들어와서
아이들 마음을 너무 많이 읽어줘서 그림 그려 이러면 어떤 애가 한 명이 손을 든대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림 그리기 싫어요. 이런데 그러면 기가 차다네. 어떻게 혼내지도 못한대. 엄마한테 전화를 한대요. 아이가 지금 그림 그리는 시간인데 내 마음이 내 그림 그리기 싫어요.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내버려 놔두세요. 걔 감정이 그렇다는데. 이래버린대.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 자살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질서가 세워지는 지금 그 기간이다.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감정을 못 읽어줬어요. 계속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식을 노여워했던 것들, 우리 아이들 셋을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일중심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지수가 높을수록 그래 내가 책임 다 져줄게. 저는 그러거든요. 책임 다 져줄게. 너네 따라오기만 해. 너네 따뜻한 밥에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해서 읽어주는 거야. 애들을 싹 읽어주니까 소영이가 요즘 나한테 사랑한다 요즘 하는 거야. 그 윤주 집사한테 그랬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우리 소영이가 사랑한다 나한테 한 번씩 한다고. 내가 이상하다니까. 제가 왜 저러나 싶어요. 징그럽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 그 전화위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또 그때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딜 가나 학교에서나 어딜 가도요, 얘네들이 규칙 질서 잘 지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얘기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키웠냐고. 내가 키웠나요? 하나님 키웠지. 나는 뭐 맨날 그냥 뭐 하느라고, 하나님 일 하느라고 바빴는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태가 그러더라고. 소영이는 군대 보내도 잘할 거라고. 조직에 아주 그냥 권위에 순종 잘하고 애들이 너무 잘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집에서 이제 그렇게 조율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분냄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태만도 있어요. 태만은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령이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반대 정신 계속 나올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면요 반대 정신으로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명품이 또 요번에 또 돈을 또 막 크게 또 이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그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을 다 이제 돈 모아서 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근데 참 어떤 우리 교회 참 일할 때 보면은 교회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 광고를 이 사람은 계속 해요. 우리 이번에 이거 합니다. 다음에 저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 자꾸 사진을 보내면 이거 보다가 하나님 감동을 팍 줘요. 현금이 없는데도 감동을 그냥 확 줘요. 못 살게 하니까. 성령이만 못 살게 하는 거야. 사진 딱 보여주면서 이번에 이거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더 무서워. 그게 그냥 하라는 거야 이게. 그럼 성령이 막 가슴을 때려요. 네가 없어도 해야지. 없어도 네가 있잖아 그거 할 거 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내잖아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요 누가 또 줘요. 그러면 그걸로 또 한 주간 살고. 그래서 내가 그게 진짜 이걸 보면서 그 옳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왔을 때 할 수 있고 또 뭐가 왔을 때 계속 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주면은 못해요가 아니라 일을 되게 그냥 해버리고.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적극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도 붙이고 돈도 붙이고 다 붙이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번에 3월 1일 날 하는 것도 목사님은 그냥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내 속으로 다니엘 기도회도 저녁에 계속 하는데 우리 성도들 하는데 뭐 성도들 뭐 맨날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불러놓고 또 그렇게 하시냐 막 내 속으로 또 그랬어. 근데 일 벌리니까 너무 좋잖아. 아멘.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요 못한다 그랬어 목사님한테. 왜 못한냐 그랬냐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게 꺼끌꺼끌한 거 강의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몇 년을 안 해봤어. 5년, 6년, 7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 이두로 그 밑에서 있었고 80년 동안 막 그렇게 있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게 회복 캠프를 1년에 한 번씩 해야지만 이게 영토가 기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더러운 게 지금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죄인이 뭘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 그러나 목사님처럼 일을 또 벌리잖아요. 벌리면은 이렇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꾼이 잘 듣고 은혜 받으면 최고지 뭐. 여기 있는 분 우리 교회 일꾼들인데 이분들이 은혜 받아봐요. 교회 또 세워지지. 그런데 전 태만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진 않지만 왜 또 이걸 벌릴 일이 또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동 올 때 이렇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참석해주고 아멘? 항상 그렇게 하셔야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짓는 죄가 있어요. 저주, 모독, 원망, 거짓말, 소문, 거친 말, 비판, 눈을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그랬죠? 살리는 영으로 하라. 죽이는 영으로 하지 말고 살리고 따라해보세요. 시작. 살리고 크게 시작. 살리고 예, 요 영으로 계속 일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말이나 생각과 마음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촌이 땅 사니까 너무 좋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멘. 응? 제가 대학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내 자식 또 가는 거야. 좋은 대학. 아멘. 또 아유 제가 차를 사니 차가 꼭 있어야 되겠네. 어머 차 제발 샀으면 좋겠다. 제발 샀으면 아유 제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럼 교회 차가 또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7번 마음으로 짓는 죄 있어요. 읽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여자 또 생각하는 거 뭐예요? 또 도둑질 뭐 생각하는 거 남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미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간음하였다 얘기하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저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기도를 먼저 해요. 아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저는 만약에 간음에 대해서 이 지역의 땅에 대해서 이혼의 영, 간음의 영, 또 동성애 요즘 애들 또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지금 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소영이 학교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막 땅밟기 하고 기도 막 해요. 막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음란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건 조금 어려운 건데 땅받기를 막 그걸 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집착을 해서 막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장난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나한테서 올라온 겁니까? 우리 집안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이 음욕을 품은 게 마귀가 주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막 힘들어요. 그래서 한 주간 두 주간 막 기도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감정적인 거라 이게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물어보면 또 하나님 이거는 또 네가 중보하니까 건드릴 수도 있는 거다. 아니면 네가 몸이 약하거나 지쳤을 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마귀가 장난을 그렇게 친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기도를 막 해요. 한 두 주간 기도를 하다가도 안 돼. 힘든 거예요. 계속 안 되고 하면은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건 아무한테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할 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받아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응? 아, 너 막 그렇구나 이런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그래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두 주간 막 기도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 이 땅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간음과 이 땅에 동성애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호르몬 문제도 있고 폐경기가 오면은 그런 게 또 올라올 때도 있대요. 이게 막 찾아보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확 이게 애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폐경기 이런 게 오면 또 그런 음란한 것들이 또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흐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저는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저는 우리 목사님은 받아줘요. 뭐냐면은 이게 참 특별한 건데
우리 목사님 성격은 이거를 받아주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강한데 의외로 쿨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딱 생각날 경우에는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얘기도 해요. 한번. 여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는 무슨 일인지, 이게 사역하기도 그렇고 참 이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사람들한테 그게 다 와. 또 그래. 쿨하게 또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와. 그런 것들이 다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3초면 끝나. 그 얘기가 그냥 3초 안에 딱 끝나는데, 여보 근데 이게 내가 사모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만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뭐 별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게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적일 때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 여보. 아니면 너 그러면 호르몬제 맞는 그런 산부인과를 가보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2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듣고 계세요. 내 기도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 때, 근데 기도하다가 또 그런 것들이 와요. 기도하면서 보면은 뭐 40일 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뭐 간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이 갑자기 금식하는데 그런 영이 또 자기한테 탁 틈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더 그런 게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더 파쇄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 그냥 왔네? 그러면서 쫓아내버리고 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 가지 죄들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아까 반대 정신 얘기했어요. 내가 못 나눠서 인색한 것 때문에 오면은 나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사랑을 베풀라는 거 나누세요. 또 미움이 막 오잖아요. 저도 안 돼요. 그게 성격이 칼 같잖아요. 그 미움이 막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그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중독이 왔어. 아까 이제 술 중독 그냥 지나갔는데, 술 중독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먹지 말라 NIV로 성경을 바꾸잖아요. 그 읽잖아요. NIV에 do not get drunk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렁크 하면서 on wine,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게 뭐냐면은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마라로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계속 파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할 게 되게 많은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독이 오면 지금 다니엘 기도에 좋잖아요. 왜 사람들 드라마 중독도 있고, 우리 애들이 그래. 엄마는 뭐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길게 애들이 보려고 그러면 나는 드라마 잘 안 보거든. 왜냐하면 중독이 있거든. 이렇게 책을 봐도 중독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거를 주로 보는 거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저녁 기도에 8시부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 아무것도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죄가 왔다가도 그냥 나가게 돼 있어. 바빠가지고.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중독은 예수 중독으로 치유한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 벌써 죄 짓고 난리 났었을 거야 아마. 저녁에 이 기도회가 없었으면.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중독은 중독으로 치유하고, 또 저처럼 기도를 2주간 3주간 했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자기한테 손가락질 안 한 사람, 진짜 편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품을 사람, 뭐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멘토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이상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나 혼자 얘기 다 해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별거 아니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기가 찼네. 2주간 3주간 막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게 치유가 됐으면은 상담자한테 가지 않았겠지. 근데 따라해서요. 빛으로 나가라. 빛 앞에 나가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중보를 더 하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 뭐 그거에 대해서 더 기도해도 된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처럼 나는 이제 성격이 밝은 성격이라, 적극적인 성격이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나는 목사님이 편하니까,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다 항상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딱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빛으로 나가버린 거야. 누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그냥 확 떠나가 버리지. 그런데도 마귀는요,
로마서 8장 말씀, 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다 일어난 일이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데 자꾸 정죄해. 마귀가 너 그랬잖아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특히 그게 더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꽂혀서 막 그러는 거. 마귀가 완전 죽여놔요. 그럼 그럴 때 자꾸 말씀을 보고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리고 별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보고 더 중보하라는 거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 누구한테 꼭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앞에 그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 로마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거 계속 보면서 100번을 쓰든 막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아멘? 예, 별거 아닌데 마귀가 계속 수치심을 주고, 별것도 아닌데 마귀가 걱정을 주고, 계속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법 알려줬어요. 지금 빛으로 나가는 거, 상담하는 거. 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정신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막 한번 울 수 있는 사람한테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다 받아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뭐지? 이렇게 쿨한 사람이잖아요. 쿨한 성격. 우리 목사님 쿨해요. 뒤끝이 없어요. 저는 뒤끝이 장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죄 지으면은 이 죄가 나를 막 뚫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지?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목사님은 딱 되게 쿨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막 내가 2주 동안 막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떡하죠? 지금도 우리 목사님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들어갈 건데,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처리를 안 하잖아요? 마귀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 죄 가지고. 너 그랬잖아. 너 그랬지? 너 그런 애가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놔둬버리면 하나님과 처음 이제 분리돼 버려. 하나님하고 기도해봐. 기도 안 돼. 그래, 금식도 해보고 말씀으로 선포도 해보고 뭐 목사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답을 찾는 거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인간관계가 깨진다. 이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인간관계도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가지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없다. 이게 없죠.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 왜?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땅도 황무지로, 또 기근과 병과 가난이 막 고통이 찾아오고 막,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나오죠. 자, 근데 죄에서 회복하는 길 4번. 죄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길 1번.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로 내가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뱀으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마리아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아니죠. 마리아가 아니죠. 하와가 저기 깨었잖아. 그죠? 그래서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누구예요?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났죠? 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구약에는 구원자가 아니다 말할 수 없죠.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 다 나오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혜의 약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드린 거 있죠? 성경 중심 주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 주제. 3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그리고 4번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아멘. 죄의 고백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이다. 아멘. 그 다음에 5번에 보세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구원의 기쁨은 회복된다. 회개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아멘.
반대 정신. 계속해서 막 미움이 오면은 계속해서 용서하고, 입에서 원망이 계속 떠나지 않을 때는 감사하고, 반대 정신. 그죠? 그리고 막 꼬투리 잡지 말고 더 축복해주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1번의 가로가 뭐냐면, 회개란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반대 정신으로 하면서 하고, 지금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낱낱이 세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는 낱낱이 소소히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개씩 다 아뢰는 거예요.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낱낱이 세세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진솔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거 막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자꾸 그러자면 하나님도 그냥 둥구스름하게 그냥 답도 둥구스름하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깨알같이 그렇게. 자, 저 같은 경우 요즘 성령 임재를 어떻게 푸냐면, 성령 임재를 풀거든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요.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풉니다. 오늘 같은 날도 그러잖아요.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근데 막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마귀가 더 바쁘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 권사님이 나보고, 아버지 권사님도 새벽기도 왜 안 나왔냐고 나보고 한 이틀 3일 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바로 올라갔거든요. 막 뭐 그냥 머리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에이 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날 한 이틀 놀았더니, 논 게 아니에요.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머리가 고혈압처럼 막 또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야. 눌려가지고 머리가 너무 막 확 아프게 막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타이레놀 먹고 나서 아이씨 안 되겠다,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틀 후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멀티가 아닌데 멀티같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기가 차서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야. 막 괜히 마음이 분주해서.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이 타이레놀 먹고 정신 차리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고르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태가 좋았어요. 요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요번 주간이 바빴지. 그 전에 하나님 요즘 막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낱낱이 소소히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어요. 오늘 같은 날도 미리 있잖아요. 3월 1일. 그러면 회복 캠프야.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방송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그 사람에도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사역 기도를 주로 위주했고, 요즘은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임재를 경험하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하나를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월 며칠 날 누가 수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낱낱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더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신방 날짜도 막 잊어버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하여튼 복음은 전하니까 내가 거기에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있는 하루의 일과의 스케줄 있죠. 그게 둥구스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 시간에 뭐가 있고 저 시간에 뭐가 있고 요게 뭐가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기도를 하니까 그게 구체적인 응답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계속 우리는 방언기도 하잖아요. 그냥 한데 전체적인 기도하고 성남 땅에 흐르는 악한 것 저주를 끊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소한 데 기도를 하세요. 소소한 거에 대해서. 예? 소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사람씩 이렇게 소소한 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진짜 집중해서 기도를 해서 그냥 저 사람의 뭐 정말 이 영혼들의 대소사나 뭐 영혼들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예.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며 숨김없이 고백해야 한다. 아까 얘기해 드렸죠? 여기 보면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3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진정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4번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죄와 함께 그 싸우는데요.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기니까 이 싸움이 너무 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치유하는 것을 보리라. 그럼 매일 기도해야지. 매일 생각날 때 또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신 것 같다까지 기도하고 계속 하는 거.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때 계속 뚫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셔서 끈질기게 싸워서 이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묶어놓고 보자기 싸서 그냥 이렇게 저쪽에 던져놓고 하지 마시고 그게 계속 풀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한 사람의 빗물 떨어지는 게 낙수가 그 바위를 뚫는다 하잖아요. 한 사람의 낙수가 안 떨어지면 응답이 안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6번 이제 이거 보면서 동영상 놓고 기도 조금 할 거예요. 제가 30분까지예요? 40분. 너무 빨리 갔네. 천천히 해도 되는데 시간 착각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6번에 보면 예수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몰입하시고 이제 6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살점이 떨어져가는 문제, 채찍 맞아가지고 진짜 간, 장기가 다 터져나오는 그런 문제, 그 문제 미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걸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잖아요.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찔림 받았어요. 상함 받았어요. 징계 받았고 채찍 맞았어요. 이제 영상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찔림 받고, 내가 상함 받고, 내가 채찍에 39대 막 그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장기가 다 터져 나와야 되고, 이 머리에 막 피가 줄줄줄 흘러가는 게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흠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신이시고 신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이만희가 죽어주겠어요? 아이고 아담이 그렇게 죽어주겠어요? 나를 위해서? 노아가?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신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모든 허물과 죄악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안고요. 이분이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한테 시청각으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 나 그냥 죽은 거 아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자리에 내가 던져졌다. 네가 그렇게 저주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 죄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을 기억하라.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당신이 딱 매달려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영상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탁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가요 눈물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립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신 거야, 그날. 그러니까 흑암이 돼버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 죽는 시간에.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믿음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참으셨기 때문에 정말 기쁨의 자리, 보좌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가신 거예요. 참으셨잖아. 인내했잖아. 그 십자가에. 우리도 아까 저 종신지우처럼 끝까지 사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억울함도 당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그 한 분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 것을 결단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가정에 썩어져야지. 가정에서. 진짜 억울한데도 썩어져야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먼저 알았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먼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내 대신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멘? 썩어져야지. 내가 썩어져야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이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라. 아멘.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불 좀 꺼주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